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더욱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기한 재주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을 매스컴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됩니다. 자신만의 특별함을 자랑하는 TV 프로그램과 또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고 그 대상과 형식도 아주 다양합니다. 누가 더 특별한지 자신만의 재주를 뽐내며 대결을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복면을 쓰고 노래하며 자신의 뛰어남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을 보여주는 비슷비슷한 방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종영된 방송인 강호동 씨가 진행했던 놀라운 대회 스타킹은 우리 주변에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스타킹에 나왔던 사람들을 보면 불과 5살의 나이에 살아있는 빙어를 먹는 어린아이, 또 이마로 호두 120개를 1분 안에 산산조각 내고 기네스북에 오른 남자, 또 장애를 가진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완벽하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이 외에도 놀라운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스타킹에 출연한 사람들은 특별한 재주를 가진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특별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하다는 일반적인 것과 아주 다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특별하다와 반대되는 일반적인 것, 평범하다는 어떤 뜻일까요? 평범하다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예사로움이란 뜻입니다. 단어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범하고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 없이 예사로우면 스타킹 같은 방송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보여줄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없기에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도 출연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뭔가 특별하고 일반적인 것과 아주 다르면, 그래서 살아있는 빙어를 통째로 먹는 아이, 이마로 호두를 산산조각 내는 남자, 장애의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그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스타킹에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의 재주와 또 그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들의 특별한 재주를 따라해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 또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뭔가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특별한 사람인 듯 하지만 특별한 사람은 아닌 특별한 사람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특별한지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그 비로 땅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진정한 능력자인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송에 출연해야 할 것 같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일을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런 생각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지 않고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씀을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 의미가 더욱 가깝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는 예사로운 사람, 일반적인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뭄과 기근 중에도 까마귀를 통해 양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사람,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엘리야를 평범한 것과는 거리가 먼 예사롭지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선택해 쓰시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특별할 것이 없고 그의 지극히 평범함을 성경이 증명해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오기를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분명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인데 특별한 일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평범하지 않고 특별하니까,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통해 특별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엘리야는 비를 멈추게 하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남다른 재주를 가지지 못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며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평범하고 일반적인 엘리야를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분인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소리칠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골리앗을 보며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오래전 도전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중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윗처럼 사용하셨을 것이다. 다윗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믿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도 100%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중심, 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모든 것을 잃은 여인, 성경에 정확한 이름도 없이 혈루증 여인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혈루증을 고침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많은 인파 속에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혈루증 여인의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미는 상황을 예수님이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물으실까? 예수님의 질문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빠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이 달랐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무리가 애워싸고 미는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시달리던 그 여인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혈루증 여인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즉시 흐르던 피가 멈추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아 몸에 힘이 생기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12년 동안 망가졌던 몸이 회복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와 혈루증 여인은 똑같이 예수님과 접촉하였는데 혈루증 여인에게만,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에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혈류증 여인과 같은 중심으로, 그런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 예수님을 만진다면 우리 영혼의 혈류증은 그 순간 고침받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혈류 근원은 그 즉시 말라버릴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지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는 귀신에 괴롭힘 당하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은 만약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렇게 기록하면서 영어 단어 if를 사용하였습니다. if는 만약이라는 뜻으로 어떤 것을 가정할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예수님 만약에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확률이 50대 50, 반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만약이라고 말하며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워서 반신반의하는 확률 50%의 믿음으로 찾아온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아버지는 마음속 만약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확률 100%의 믿음, 절대 확신의 믿음으로 소리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그의 아들은 고침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은 노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며 특별한 그 사람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쓰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믿음, 그 믿음을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경고를 주기 위해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셨고 다시 기도하자 비를 주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더니 평범한 엘리야가, 보잘것없는 다윗이, 이름 없는 혈육중 여인이
믿음 없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그 믿음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 뭔가 특별해 보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엘리야가 그랬듯이, 다윗이 혈류증 여인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며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간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혈류증 여인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목장의 목원들에게, 또 내가 전도하기 위해 작정한 VIP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전달될 때 그 믿음을 전달받은 목장의 목원들은, 그리고 나의 VIP는 믿음으로 나아간 엘리야가 되고 다윗이 되고 혈류증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평범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 시대의 엘리야 같은, 다윗 같은, 혈류증 여인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